예, 이성호라고 하고요. 조금 전에 서울에서 왔습니다. 오늘도 체육관에서 일하고 오전 새벽 근무하고 퇴근하고 서울역 가서 기차 타고 왔습니다. 또 끝나자마자 또 올라가야 됩니다. 이 금요일 날 집회 다니면 굉장히 좀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체육관 문 열고 일을 하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 제가 질문 하나 하면서 설교를 좀 오픈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십니까? 한 명도 지금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거의 없는데 보통 한 2명 정도 대답하시는데 지금 한 명도 빛이라고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 있게 빛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우리가 부족한 게 많죠. 그죠? 조금 양심에 찔리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이 질문을 딱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그냥 잠잠하십니다. 또 빛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약간 좀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침묵을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답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이 될까요? 이 빛이 되는 비결은 내가 완벽하게 잘 산다고 해서 빛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쁜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누구를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우리가 욕심도 안 부리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조금 연약해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빛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정체성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으면 이미 뭐라는 거죠? 이미 빛이라는 겁니다. 이거 믿으시죠?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십니까?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짓궂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제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의 빛이시라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빛이시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정말 빛을 발하시고 계십니까? 요건 조금 또 이제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빛이라면 빛을 발하는 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입니다. 내가 정말 빛이면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게 빛의 사명이고 그게 빛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참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못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프게 있습니다. 못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면서 이 술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면서 음란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면서 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완전 많습니다. 돈 좋죠. 참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빛인데 빛이면 빛을 당연히 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목격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빛을 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참 우리의 슬픔입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빛을 발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말 빛이고 빛이라면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빛을 발하지 못할까요? 제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 참 안타깝다. 왜 나는 빛을 발할 수가 없을까? 왜 이렇게 모자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까? 왜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할까? 왜 우리가 개독교가 됐을까?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 여러분,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빛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그 믿음이 고장나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어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믿음으로 예수 믿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고장난 겁니다. 믿음이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모태신앙 중에서도 아주 빡센 모태신앙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고강도 기독교 집안입니다. 저희 집안에 목사님이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2명이나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12명의 사역자가 있는 부담스러운 집안, 함께 살기 싫은 집안입니다. 감사하게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엄청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야만 했습니다. 안 가면 큰일 났습니다. 안 가면 순교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가 너무 무서우셔가지고 엄마 때문에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권사님들은 그 교회에서만 착하십니다. 또 집에 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막 저한테 막 툭하면 막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막 지옥 뗄감이라고 그러고. 물론 제가 장난 많이 쳤지만 권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근데 엄마 때문에 제가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억지로 꾸역꾸역 다녔습니다. 놀라운 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왜요? 모태신앙이니까. 또 모태신앙들은 교회 빠지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완전 불안하죠. 우리 어릴 적에 세뇌를 많이 당했어요. 교회 빠지면 지옥 간다, 벌 받는다, 교통사고 당한다, 기타 등등. 또 이런 이야기 또 이빠이 들어가지고 또 교회를 빠질 용기가 없죠. 열심히 갔습니다. 근데 너무 싫었습니다. 중고등부 올라갔죠? 더 싫어졌습니다. 놀고 싶었습니다. 근데 또 모태신앙들은 놀 용기가 없어요. 찌질해가지고. 그냥 교회에 갇혀있는 불쌍한 10대. 그게 저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제가 누나의 도움으로 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누나가 먼저 노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나 인생에. 친구 잘못 사귀어서 중딩 때 누나가 타락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걱정됐지만 부러웠는지 착하신 저희 누님이 저를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나와 함께 놀기 시작했습니다. 좀 미안하지만 제가 중딩 때 누나한테 술을 배웠습니다. 참 좋은 누나죠. 제가 술 처음 먹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됐습니다. 누나가 저 데리고 클럽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운 누나죠. 제가 클럽 처음 갔는데 은혜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놀았습니다. 물론 교회 열심히 갔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왜요? 장로 아들이니까. 또 중고등부 생활 열심히 했죠. 임원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봉사 정말 쇠 빠지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노는 게 즐거웠습니다. 저희 누나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저기 서울의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설교 가끔 하러 가는데 이 간증 꼭 합니다. 저희 누나가 쪽팔려서 교회를 다닐 수 없다고. 저는 10대 때부터 열심히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을 탐닉하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그러다가 대학생이 됐습니다. 1992년도에 대학을 갔습니다. 열심히 놀았습니다. MT 가고 OT 가고. 또 청년부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임원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장로아들은 교사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수련회 잘못 갔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 슬픈 사건이 일어났죠. 제가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때 제가 주님께 낚였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은혜 받고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가짜였습니다. 제가 깨달은 무서운 진리가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대학교 2학년 때 수련회 잘못 가서 은혜 받기 전에 죽었더라면 저는 확실하게 지옥 갔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가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넌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게 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저의 믿음은 고장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고장난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믿는 자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개독교인이 됐습니다. 왜요? 예수를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속상한 것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가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도 진짜가 하는 거 다 합니다. 그래서 진짜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슬픈 게 뭐냐면 가짜인데 자기들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도 모태신앙일 수 있습니다. 가짜도 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 있습니다. 가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가짜라고 대충대충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짜도 아주 열심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 은혜 비슷한 거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았다, 감동적이었다, 눈물이 찔끔 나왔다. 가짜도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 신비한 영적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은사 비슷한 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과 능력과 치유 이런 거 가짜들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가짜도 목사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 선교사 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 찬양 사역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간대요, 못 간대요? 못 간다고 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아니, 예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왜요? 그 사람이 가짜니까. 여러분, 가짜도 귀신 내쫓을 수 있습니다. 가짜도 선지자 노릇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많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믿음의 소유자들이 하나님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신기한 건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짜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가짜 믿음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만 핵심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믿음이 자기중심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가짜입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만, 열심히 기도하지만 결국 누구를 위해 믿는 거죠? 자기를 위해 믿는 겁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해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를 위해 믿습니다. 하나님도 나 때문에 계셔 주셔야 됩니다.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고,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고,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고, 내 보디가드가 되어 주셔야 되고, 내 길을 열어 주셔야 되는 하나님도 나 때문에 계셔는 주객이 전도된 믿음, 이게 가짜입니다. 내가 복받아야 되니까,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가 만사 형통해야 되니까, 내 꿈을 이루어야 되니까, 내가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내가 좋은 데 취직해야 되니까, 내 사업 성공해야 되니까, 이번 계약 성공해야 되니까,
나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이런 가짜 믿음은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믿음으로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어떤 사업장이나 사무실이나 가게 가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선구 액자를 꼭 어딘가 걸어 놓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뭔지 아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 본 적 있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부적처럼 붙여놓고 맹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뜻이에요? 네가 구멍가게로 시작하여 이마트로 끝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그 말씀 너무 좋아하고 불티나게 팔립니다. 근데 그 구절 어디 나올까요? 욥기에 나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내용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다. 그 욥의 친구가 한 말입니다. 누구한테? 욥한테 교만한 마음으로 훈계했을 때 그들이 한 말인데 우리는 그거를 쏙 빼가지고 액자로 만들어서 불티나게 팔리죠. 기독교는 미신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미신적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지, 인본주의적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지, 특히 한국교회는 기복신앙의 뿌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이미 복받으신 겁니다. 예수 믿고 잘 되자고 합니다.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이미 잘 되신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세련된 기복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번영주의 신학, 성공주의 신학,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가짜는 자기중심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가짜 자기중심의 믿음은 백날 이런 믿음으로 예수 믿어봤자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아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중심의 믿음이 왜 천국 못 가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죠? 나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거죠? 나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는 거죠? 나를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 거죠?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숭배하고 인간이 자기를 높이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겁니다. 죄.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게 죄의 중심입니다.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기준만 죄가 아니라 그건 다 죄의 열매고요. 죄의 엔진은 인간이 자기밖에 모르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 왜 먹었죠? 마귀가 유혹했죠?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되는 게 죄입니다. 인간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왕 되는 게 죄입니다. 인간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는 게 죄입니다. 인간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중심 되는 게 죄입니다.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때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밖에 모르죠? 나밖에 모릅니다. 그게 죄인됨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삽니다. 가짜 크리스천이 누굴까요? 내가 여전히 주인된 채로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된 채로 하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그 중심에 내가 앉아있다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가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십니다. 가짜는 자기중심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결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빛이 아예 아닙니다.
그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짜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제가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정말 중요한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모르신 채로 교회를 다니십니다. 그냥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마음의 힐링이 필요하니까, 내가 지금 당장 힘드니까 교회 가면 위로받겠지. 정말 예수 믿는 게 뭔지,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건지, 어떤 내용에 동의하라는 건지, 어떤 대가 지불을 하라는 건지 때로는 관심조차도 없고 여전히 나의 안녕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믿음이 뭔지도 모른 채 출석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은요,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위해 사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내가 왕인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인 내가.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건이 뭘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죽음을 만나는 것이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의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핑크빛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냉정하게 잔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시작점이 뭐냐면 나의 죽음을 맞닥뜨리는 사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꿈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욕심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야망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인간이 너무 싫어하는 그 메시지, 내가 피해가고 싶은 그 내용, 나의 죽음. 우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나를 위해 사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죽음을 딱 밀어냅니다. 딱 나타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끔찍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거는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종교를 왜 가질까요? 더 잘 살려고 가집니다. 그게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끔찍한 예수 믿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영어로 뭐죠? 무슨 뉴스죠? 굿뉴스죠. 기독교는 복음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복음의 내용을 오해했기 때문에 믿음이 고장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 복음은요,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이 다음에 죽어서 어디 가죠? 천국 갑니다. 예, 물론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천국이 좋은 소식이죠. 근데 여러분, 천국은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복음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굿뉴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맞이해야 되는, 우리가 진짜 목숨을 바쳐 믿어야 되는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가 뭘까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가, 좀 더 크게, 예수가 왕이시다. 아멘.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신 게 왜 우리 개개인에게 좋은 소식이 될까요? 왜 그게 여러분들에게 굿뉴스가 될까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가 왕이죠? 내가 왕입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 내가 왕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왕이면 지옥 갑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면 죽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면 영원한 형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뭘까요? 진짜 복음이 뭘까요? 너 왕 아니야. 예수가 왕이죠.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건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누가 왕 되고 싶어서? 내가 왕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성경도 얘기하죠. 복음은 거슬리는 소리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기 싫은 좋은 소식.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전 경산중앙교회 행축을 통해서 듣기 싫은 좋은 소식이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 믿어야 뭐가 될까요? 빛이 됩니다. 그래야지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의 믿음이 고장나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짜 믿음이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짜가 진짜가 될까요? 성경이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설교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청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요, 그냥 죄를 쫙 나열하고 그냥 죄책감 하나 떨쳐버리는 기도의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의 원뜻이 뭘까요? 가장 쉽게 표현해드리면 회개는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아멘. 왕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는 겁니다. 저 대학교 2학년 때 은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떤 걸 경험하셨습니까? 별다른 경험 없었습니다. 그때 그 수련회 가서 제가요, 항복하게 됐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고집스럽게 나를 위해 살던 내가 주 앞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는 사건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빛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되면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정체성이 주어지는 겁니다. 믿으시죠? 자, 두 번째, 빛을 발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이제 빛이 되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돼요. 근데 내가 빛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칭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빛인지를, 우리가 어디서 빛을 발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디죠?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현장이 세상이라는 현장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빛을 발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아주 또 하나의 큰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라는 현장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제가요, 대학교 때 은혜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 교회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목사님들에게 가장 먼저 받은 신앙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성모야, 너 이제 은혜 받았으면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돼.
예, 물론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배운지 아십니까? 너 이제 세상 친구, 너 술 친구, 클럽 친구 다 끊어야 돼. 거기 가면 안 돼. 거긴 소돔과 고모라야. 저 말 완전 잘 들었어요. 친구 다 끊었습니다. 성호야, 너 이제 MT 가면 안 돼. 거기는 악의 구렁텅이야. 너 OT 가면 안 돼. 거기는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야. 회식? 크리스천은 그런 데 가는 거 아니야. 교회 나와야지. 새벽 기도 나와야지. 수요 예배 나와야지. 금요 철야 나와야지. 교회 봉사해야지. 저 말 너무 잘 들었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살았어요. 제 인생을 다 정리해버렸어요. 친구 다 끊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인스타 다 언팔하고, 패친 친구 다 끊고, 카톡방 다 탈퇴하고, 새로운 친구, 교회 친구 사귀고, 세상 모임 안 가고, 동아리 탈퇴하고, CCC 들어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교회에서 살았어요. 예배가 얼마나 좋았는지, 교회 봉사가 얼마나 좋았는지. 예, 물론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날 그것이 기독교의 절대적인 문화가 됐습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가 시간이 딱 지나면 다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년을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생활은 익숙해집니다. 이제 잘합니다.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은혜 받고, 열심히 수련회 가고, 열심히 집회 가고, 열심히 단기 선교 가고, 열심히 사역하고, 그래서 모든 게 이 안에 갇혀버립니다. 예배가 교회 안에 갇혀버립니다. 사역이 교회 안에 갇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세상 복판에서 드려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분들이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빛들끼리 몰려다니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해는 되죠. 그게 편하잖아요. 뭐 세상에 유혹도 덜하고 큰 어려움도 없고, 우리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면 얼마나 편해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괴롭히는 어려움도 없고 은혜도 서로 받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볼 때 점점 현대 기독교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우리는 점점 우리만의 담을 쌓고 있는, 그래서 고립된 기독교,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리감이 생겨버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전도할 사람마저 없어지는, 내 주변이 이미 다 크리스천, 이미 다 교인, 불신자를 만나면 어색하게 되는, 할 말도 없는, 노방전도는 할 수 있지만 인격적인 관계적 전도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너무나 속상해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말씀을 보다 보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도 죄인들의 친구셨잖아요. 근데 제가 저의 삶을 보니까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인격적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겠지만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불신자가 주변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죄송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죠? 그렇게 강대상에서 전도해라, 선교해라 제가 설교를 많이 했지만 막상 제 자신은 선교하지 못하는, 전도하지 못하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비인격적인 단기전이 아니에요. 전도는 인격적인 장기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 전도하는 우리의 모습. 제가 아까 목사님께 이 행축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아직 2달 남았다면서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태신자를 품고 장기전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려면 세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다시 옛 친구들에게 전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가장 많이 누구를 만나십니까? 만약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90%가 크리스천이라면 회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로 누구들하고 교제하셨죠? 죄인들하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욕먹으셨죠? 바리새인들에게 욕먹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욕먹으셨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오해도 받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체육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너무나 죄송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목사라는 타이틀로 힘들더라고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안 나가면 만날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취직을 했습니다. 체육관 파트타임 코치로. 말단 직원이 됐습니다. 40대 중반에 제가 취직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제가 어떻게 취직을 해요? 신학 전공자가 운동을 가리키는 코치로. 문 두드리니까 주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취직을 했어요. 월 70만 원 받고 일했습니다. 가니까 다 불신자예요. 다 불신자. 그래서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좀 무서웠지만. 여러분, 결정하고 나가면 그냥 셌습니다. 밖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6년 차가 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체육관을 인수했습니다. 제가 말단 직원으로 살다가 체육관이 망해서요.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도 안 되는 은혜로 체육관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제가 인수를 하게 되고 그 체육관의 대표가 됐습니다. 더 본격적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빛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실내 체육시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됐습니다. 아, 코로나 대박이었습니다. 정말.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 6년 동안 체육관에서 혼자 삽질하면서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배웠습니다. 특히 빛을 어떻게 발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빛이 되었다면 일단은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여러분, 빛을 발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뭐 전도 집회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성경 공부를 오픈해야 될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체육관에서 그럼 예배 드리십니까? 안 드립니다. 그럼 성경 공부 하십니까? 안 합니다. 그럼 체육관 행축 하십니까? 안 합니다. 망년회는 합니다. 매년마다 술판이 벌어집니다. 저도 하고 싶어요. 예배 같은 거. 성경 공부 하고 싶어요. 있어 보이잖아요. 야, 이성훈 목사 체육관 하더니 예배를 드린데 그거 얼마나 괜찮아, 그림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계속 불편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그만해라. 한번 그냥 살아봐라. 빛된 삶으로 한번 살아봐라. 크리스천으로 한번 살아봐라.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춰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역은 삶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빛은 이벤트로 바라는 게 아니라, 빛은 프로그램으로 바라는 게 아니라, 빛은 우리의 삶으로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행축 준비하시잖아요. 그 영혼들이 어떻게 올까요? 이 프로그램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달걀 줘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에이, 교회는 사람 보고 오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 보고 와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사람 보고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도 안 보이는데. 불신자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 보고 오는 곳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오려면 내가 내 삶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럼 빛을 발하는 게 뭘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배운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 할까요? 낮아짐.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되셨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되셨듯이, 우리가 불신자들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은 쉽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불신자와 친구 되는 게 얼마나 뻘쭘한지 모릅니다. 처음 만나면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도 몰라요. 저도 우리 회원들하고 친해지는 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어색한지 실수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전 목사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우리 회원들을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초창기에? 형제님, 자매님. 애들이 기겁을 합니다. 형제래? 와우. 그리고 교회 가서 우리 교인들을 또 회원이라 부르고. 처음에 벽이 있었어요, 우리 회원들하고요. 애들이 저를 경계하더라고요. 목사래, 우리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어머, 우리 운동할 때 찬양 틀어주는 거 아니야? 막 되게 걱정이 많더라고요. 아이, 찬양 영어로 틀어, 영어. 몰라요, 애들. 되게 좋아해요. BTS 찬양, 트와이스 찬양 막 이러면서 이제 사이사이에 끼워넣기. 그래서 친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요? 제가 한 가지 원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친해지려면요,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친해집니다. 인간관계는 시간을 보낸 만큼만 친해집니다.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면 많이 친해지고, 내가 시간을 조금 보내면 조금 친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을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을 주는 건 생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시간이 얼마나 없어요. 근데 시간은 생명이잖아요. 내가 지금 시간을 까먹는 것은 생명을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시간을 주는 것은, 내가 내 1시간을 주고 내 2시간을 주는 것은 그에게 내 생명을 주는 겁니다. 제가 우리 회원들에게 생명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놀았습니다. 운동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관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친해지더라고요. 좀 죄송하지만 술집도 같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부분 다 연장자였기 때문에 제가 또 술을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좀 죄송한 마음으로. 저도 술집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는 사람 만날까 봐. 한번 목사님은 얼마나 놀라요, 제가. 근데 가서 앉아 있습니다. 술 따라줍니다. 그 애들이 얼마나 경건해지는지 몰라요. 목사가 따라주는 술은 처음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너 아멘이다 임마. 2차까지 따라갑니다. 저 체육관이 홍대에 있거든요. 홍대 얼마나 난장판인지 아십니까? 홍대에 가장 많은 게 클럽과 포차들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노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2차 가고, 같이 3차 가고. 저 어디까지 가본지 아세요? 이 막 물담배를 피는 데가 있어요.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뻐끔뻐끔 피는 데가 있어요. 거기까지 제가 가봤어요. 완전 화생방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 집을 열었습니다. 저 집이 파주예요. 홍대에서 되게 먼데요. 회원들이 놀러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 오는 게 그들의 소원입니다. 와서 냉장고를 털어갑니다. 나쁜 새끼들입니다. 우리 집에 애를 맡기고 놀러 갑니다. 우리가 친정이에요? 낮아지는 겁니다. 그들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되는 겁니다. 선교라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선교는 그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에게 있지만 왜 선교사에게 망가질까요? 높은 위치에서 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선교는 낮아진 자세에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꽂은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 베들레헴. 거기 뭐가 선한 것이 있느냐 이런 소문 들으셨습니다. 그게 낮아지는 겁니다. 우월주의 선교, 그건 세속주의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선교는 그들과 동등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물론 경계하셔야 되죠.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빛을 발하는 두 번째 원리. 첫 번째 낮아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몸부림.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어떤 몸부림? 그 안에서 그 동등한 위치에서 말씀으로 살려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크리스천답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죠. 저도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저 설교 참 쉽게 했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장난이 아닙니다. 말씀 갖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내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내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저 사업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입니다. 불쌍하죠, 갑자기. 근데 크리스천들이 사업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해야 돼요? 거짓말 쳐야 돼요? 정직하게 해야 되죠. 우리가 추를 저울을 속이면 안 되죠. 크리스천들이 사업할 때 세금을 내야 돼요? 띄어먹어야 돼요? 내야 되죠. 우리가 절세해야 돼요? 탈세해야 돼요? 안 되죠. 우리 정확하게 신고해서 세금 내야죠. 그게 크리스천들이죠. 근데 그렇게 사업하면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벌기 힘들죠.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난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뭐 종소세, 부가가치세, 등록세, 면허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막 미치겠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세라는 단어, 세. 세금 내다 끝나요, 인생이. 그래서 유혹이 찾아와요. 보통 여러분 쇼핑하시다 보면은 카드가와 현금가가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죠. 보통 현금 좀 싸죠. 왠지 아세요? 현금은 부가세 신고 안 하려고 싸게 받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예수 믿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이게 돈 벌기 진짜 어려워요. 부가세가 폭탄이 터집니다. 폭탄이. 그래서 저는요, 체육관 하면서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하자. 똑같이 받자. 다 신고하자.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이 답답해요. 저를 보면서 너무 답답해요. 우리 회원들이. 저한테 훈수듭니다. 코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굶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이. 우리 회원들 중에 자영업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저를 코칭합니다. 현금 따로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제가 얘기하죠.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 거기다 목사다. 이러면 회원들이 답답해서 죽으려고 해요. 그럼 우리 뭐 막입니까? 막 이래 애들이. 그래서 우리 회원들의 한때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제가 돈 버는 거였어요. 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체육관이 섬김의 장이기 때문에 우리 회비도 진짜 싸요. 그래서 회원들이 답답해 죽어요. 회원들이 회비를 올리세요. 체육관 없어질까 봐. 그래서 한 번은 우리 회원이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았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잘 살았어요. 근데 우리 회원들이 제가 불쌍했나 봐요. 하루는 어떤 회원이요, 6개월치를 등록하는데 현금을 다 찾아갖고 왔어요. 현금. 딱 돈을 내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지.
또 그때 저희 가정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체육관에서 지난 6년 동안 받은 연봉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500~600만 원이에요. 500~600만 원. 연봉이. 우리가 자선단체예요, 자선단체. 그러니까 회원이 안쓰러운 거죠. 돈 받으래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유혹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현금 영수증 끊어줄게. 번호 불러봐. 그랬더니 얘가 아니래요. 코치님 제발 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돼. 그랬어요. 제발 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99% 유혹에 넘어갔어요. 주님이 채워주시나? 역시. 그래서 제가 정말 받으려고, 진짜 저 받으려고 100% 받으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이 광경을 옆에 다른 회원이 보고 있었어요. 둘 다 예수 안 믿어요. 다른 회원이 딱 보고 있더니 씩 웃어요. 그래 터벅터벅 오더니요, 이 돈을 내는 이 회원의 등짝을 철썩 때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야, 코치님 그런 거 절대 안 받아. 이러는 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신고하시니까 그냥 현금 영수증 끊어달라고 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돈을 주는 회원이 코치님 정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저 뭐라고 해요? 번호 불러. 몸부림을 쳐야 돼요. 얼마나 똥줄 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사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무늬만 사장이에요. 주님의 은혜 속에 운영되더라고요. 또 비단 무슨 비즈니스 문제만 몸부림을 쳐야 되겠습니까? 저희 회원들이 또 자매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또 저 남자잖아요.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애들이 뭐 한복 입고 운동해요? 다 레깅스 입고 막 짤짝 막 이런 거 입고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또 이쁜지. 또 세상 애들은 얼마나 프리해요. 와서 막 앵기고 코치님, 삼촌, 아빠. 저는 아빠래요, 아빠. 그런 딸을 둔 적이 없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몸부림을 치고 싸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몸부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사네요, 저한테. 근데 몸부림을 쳐야지 주님이 드러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듣지 말아야 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다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똑같네. 이거 욕이에요.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그 얘기 들어요. 다른 줄 알았는데 똑같네. 근데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같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르다. 왜 같은 줄 알아요? 낮아지고 친구니까. 똑같으니까. 근데 왜 달라요? 몸부림을 치니까. 물론 몸부림을 치다가 실수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이 치열한 분투를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빛을 발하는 비결이 뭘까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섬김. 섬기는 거예요. 죽도록 섬기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대요. 여러분, 언제 그들의 생명을 볼까요? 우리가 죽을 때 보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사역의 원칙이에요. 죽어야 생명이 흘러가요. 그게 저희 가정의 모토였어요. 우리 죽자. 이 체육관을 위해 우리 가정이 죽어야 된다. 재정적으로 죽어야 되고 에너지적으로 죽어야 되고 그냥 여기 다 올린이다. 올린. 돈 벌 생각 하지 말아야 된다. 명예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사업 확장 꿈도 꾸지 말자. 그냥 다 희생하자.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들이 우선이에요. 나를 깎아가면서 내 이득을 취하지 않으면서 돈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체육관 매출에서. 왜요? 체육관 운영해야 되니까 월세 내야 되고 월급 줘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장비 교체해 줘야 되니까 돈을 가져올 여유가 없죠. 그래서 내 거 챙기면 장비 노화되고
더 잘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쓰레기 정리, 샤워실 청소. 샤워실 청소 너무 싫어. 너무 금방 더러워져요. 특히 여름에는 곰팡이, 대박이에요. 여자 샤워실 머리카락.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많이 빠지세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사역은 화려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사역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조명받는 화려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멘.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화려해졌어요. 목사가 너무 멋있어졌어요. 너무 스타가 됐어요. 집회가 요즘은 콘서트를 막 능가할 정도로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 근데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흠모할 게 없었다고 얘기해요. 원래 기독교는 매력이 없는 종교예요. 근데 그 매력 없음 속에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체육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물론 저는 허접해요. 근데 몸부림을 치고 희생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간증이 너무나 많아요, 체육관 안에. 체육관 얘기하라 그러면 밤새 할 수 있어요. 온라이트 배터리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얘기만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체육관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체육관은, 우리 회원들은 지금 95%가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몇 해 전에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2년 전에, 3년 전에 저희 체육관에 첫 번째 결혼 커플이 탄생했어요. 결혼 커플. 생판 몰랐던 두 형제 자매가 거기 와서 처음 만나서 눈 맞아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둘 다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얘네들이 연애를 시작했는데 연애할 때 저를 찾아왔어요. 같이 밥 먹재요. 제가 밥을 사줬어요. 그럼 함께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결혼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잡았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축하해. 제가 축하해 줬어요. 근데 그들이 부탁이 하나 했대요. 제가 무슨 부탁 물어봤더니 저한테 주례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빵 터졌어요. 야, 어떤 체육관 관장이 주례를 하냐. 너희들 부모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님이. 근데 자기 둘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대요. 그래서 정말 주례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부모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참 웃긴 부모님들이에요. 아니 무슨 체육관 관장이 정말 주례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주례를 했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불신자 주례를 해본 거예요. 그것도 불신자 결혼식에서.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례 선생님으로 소개받고 올라갔어요. 강대상에. 얘네들이 왔어요. 얼마나 이쁜지. 제가 근데 뭐합니까 거기서? 목사잖아요. 성경책을 들고 올라갔어요. 새로 하나 샀어요. 선물로 주려고. 그래서 성경책을 펴고 내가 사실은 목사다. 물론 다 알죠. 우리 회원들은. 근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들을 축복하기 원한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 너희가 그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거야. 애들이 아멘 했어요.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축복기도 하고 싶다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원 선포했죠.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들이 부부가 되었음을 내가 선포한다.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들이 애를 낳은 거예요. 작년에. 애를 데리고 체육관을 와요. 제가 애를 안고 수업을 해요.
그 애를 저희 집에 맡기고 놀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랑할 게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까지 채권할지는 모르겠어요. 또 언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목회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교회가 서포트해주고 훈련시켜주고 지원해주고, 교회 일은 그냥 우리가 하고, 그런 선교 지원센터의 교회 얼마나 좋을까. 아멘.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뭐예요? 예배가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배가 태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밟는 곳마다 예배가 드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행축 때만이 아니라, 물론 행축 열심히 하시고요, 근데 행축 말고도 일상생활 속에서 빛으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